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기대가 됩니다. 오늘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순례길 그 6번째, 우리 6일 동안 신봉경 집사님 딸 셋이 빠짐없이 참석했거든요. 이제 딱 하루 남았습니다. 6번째 고난의 길에 대해서 우리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세상에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또한 세상에 고난이 없는 사람도 없습니다. 부유하고 단란한 가정에도 고난이 있습니다. 건강하고 잘 나가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고난은 찾아옵니다. 한 왕이 그 나라에 있는 역사학자들을 불러 인류의 역사를 한 권의 책으로 만들라라고 명령을 하자 이 역사학자들이 고심을 해서 인류의 역사를 한 권의 책으로 만들었습니다. 왕이 그 책을 한번 쭉 살펴보더니 하는 말이 이 책을 한 문장으로 줄여보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역사학자들은 고민 끝에 이렇게 기록했다고 합니다. 인류의 역사는 고난의 역사입니다. 모세 역시 성경에서 고난의 인생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연수는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그렇습니다. 적게 사나 오래 사나 그 연수가 고난과 슬픔으로 채워져 있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이 고난은 마치 반기지 않는 손님과 같아서 아무 때나 예고도 없이 찾아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직장에서 실직을 하고 파산을 하고 사랑하는 사람의 질병과 이별이 우리의 삶에 쉴 새 없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해도 잘 안 풀리는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30대 중반 정도 되었는데 하는 일마다 되지 않고 하도 답답해서 점을 보러 용한 점쟁이를 찾아갔답니다. 여러분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점쟁이에게 도대체 언제쯤 내 고생이 끝날 거냐라고 물어봤답니다. 그랬더니 점쟁이가 하는 말이 당신은 40살까지 고생하겠소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청년은 너무 좋았습니다. 왜요?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이 곧 찾아온다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점쟁이에게 그러면 40살 이후에는 고생 끝, 행복 시작입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점쟁이가 하는 말이 40살 이후에는 고생에 익숙해질 겁니다 라고 말하더랍니다. 그렇죠? 40살 이후에도 고생은 찾아옵니다. 다만 조금 더 익숙해질 뿐이죠. 물론 항상 고난만 고생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인생의 기쁨도 환희도 있습니다. 저도 첫 아이를 가졌을 때 그 환희와 기쁨은 참 놀라웠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를 갖고 싶었는데 아이가 생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사역을 하던 중고등부 교사들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나 아이 못 낳으면 사역을 더 이상 못할 것 같으니까 여러분 사고 제가 이 교회에 사역하기를 원하시면 기도해 달라고. 그런데 교사로 섬기던 한 권사님이 어느 날 찾아와서 저에게 동전을 달라고 하면서 막 보채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머니에 찾아보니까 아무 동전도 없고 차 막 구석구석 보니까 50원 동전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줬더니 내 꿈 사가라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정말 그 권사님이 꿈을 꾼 그날 나중에 저희가 이렇게 뒤집어 보니까 그때 임신을 했더라고요. 남의 일이니까 별로 반갑지도 기쁘지도 않으시죠? 저는 그 순간 저희 아내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알고 그 권사님의 이야기를 되짚어 봤을 때 바로 그때라는 사실에 얼마나 기쁘고 환희에 찼는지 몰라요. 아이가 생겼다는 것도 기뻤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나도 정확하게
너무나도 정확하게 일하신다는 사실에 너무나도 감격을 했어요. 그러나 인생이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할 만큼 우리의 삶의 고난은 멈추지 않고 찾아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역시 고난이 찾아오고 심지어 버겁도록 고난이 계속되기도 합니다. 가끔은 정말 하나님 나 사랑하는 거 맞는지, 이렇게 나에게 고난을 주시면서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이 맞는지 싶을 만큼 그렇게 고난이 내 인생에, 내 마음에 버겁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고난에 대하여 세상 사람들과 그리스도인들은 다르게 반응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고난을 당하여 염려하고 두려워하며 그 고난을 할 수만 있으면 회피하려고 합니다. 그 고난이 자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자책감에 빠지지, 또 고난이 다른 사람 때문에 찾아왔다고 생각하면 분노로 채워지게 됩니다. 심지어 때로는 절망하여 인생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을 당할 때 이런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태도를 취합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된 고난을 대하는 예수님의 그 모습을 통해서 고난을 대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어떠한지 이 시간 우리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자신이 당하는 고난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분명히 확신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는데 예수님께서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십니다. 그러자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는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너를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실제로 당시 유대의 총독에게는 죄인을 사면할 권한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아무 말 하지 않던 예수님은 이런 빌라도의 말에 전혀 동의하지 않으시며 이 모든 일을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라는 사실, 하나님이 너에게 그 권한과 권세를 주지 않았더라면 주님 나를 해야 할 권한이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그 모든 일의 주권은 하나님에게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고난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사야 43장 1절과 2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고난이 아무리 크고 무거울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는 결코 우리를 해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지신 그 못 박히신 십자가는 단순히 예수님만의 고난이 아니라 모든 인류의 죄와 고난을 짊어지신 십자가입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고난을 외면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의 한 복판에 그 고난으로 인하여 아파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당할 때 이것이 이유 없이
또는 나에게는 너무나도 버거운 일이 찾아왔다 생각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두 번째,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그 누구도 반기거나 좋아하지 않는 이 고난을 그것도 사랑하는 우리에게 주실까요? 이 물음에 성경은 세 가지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이루고자 위함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 오늘 본문에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얼마든지 고난을 피할 수도 죽음을 면할 수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그럴 만한 권세도 능력도 있었습니다. 또 사단도 예수님을 시험할 때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고난 없이 만국의 권세와 영광의 자리에 서게 하겠다 이야기하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 일을 이루고자 스스로 자신을 고난의 자리에 세우셨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날 때부터 소경된, 맹인된 사람이 있습니다. 또한 그는 구걸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아주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즉 그는 당시 사람들의 생각 속에 앞을 보지 못하는 천형, 고난 중에서도 태어날 때부터 하늘로부터 주어진 그 고난을 가지고 태어났고 오랜 시간 동안 그 고통과 절망 속에서 살던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아마도 수만 번, 수억 번 자신이 왜 안 못 보는 이 고난을, 이 고통을 당해야 하는지 물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제자들 역시 예수님에게 그 고난이 누구 때문인지를 묻습니다.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그 사람의 죄 때문인지 아니면 부모 때문입니까? 그때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이 사람이 죄를 지은 것도 아니요 그의 부모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그에게서 드러내고자 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 고난이 찾아오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이루고자 함인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이 무엇인지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시고 그리고 우리의 고난을 끝내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고난이 찾아오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찾아왔느냐라고 묻기 전에 하나님께서 내 삶에 일하시기 시작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우리를 온전하게 하십니다. 기독교 사상가요 변증가인 C.S. 루이스는 고통의 문제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에 따라서 무서운 일이 일어나기 전에는 하나님께 귀 기울이지 않는 습성들이 남아있다. 그러므로 고통이라는 것은 귀가 막힌 사람이 알아듣게 하시는 하나님의 확성기다. 저는 이 말에 전적으로 150% 동의합니다. C.S. 루이스는 사람에 따라서라고 이야기했지만 저는 모든 사람이 그런 것 같아요. 모든 사람이 자신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무서운 일을 당하고 나서야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그런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지 못하는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어서 그래서
우리의 귀에 확성기를 대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던 다윗조차도 시편 119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19편 67절.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71절에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인정받았던 다윗도 고난을 맞이하고 나서야 자신이 그릇 행하였다는 사실, 그리고 그 고난이 자신에게 유익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심지어 동방의 의인이라 불렸고 사단조차 그 흠을 찾을 수 없었던 욥은 자신의 고난에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욥기 23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의인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를 보고 의인이라 인정했습니다. 사단도 그를 넘어뜨리려 하였지만 그 문제를, 약점을 찾지 못했던 욥조차도 주님이 나를 단련하시는 것이 필요했고,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하여 내가 순금과 같이 온전하여진다는 사실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2019년 우리 교회는 연초에 건축 민원 하나를 받게 됩니다. 그동안 교회가 이렇게 정부의 허가 없이 이렇게 교회를 수선하거나 또는 확장한 것에 대하여 민원이 들어가서 교회는 갑작스럽게 리모델링 공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우리 교회는 이런저런 사정으로 재정이 많이 어려웠습니다. 여러분 기억 못하시겠지만 당시 사역자들은 사례를 한 달 늦게 받기도 했었어요. 그만큼 교회가 어려웠어요. 차마 성도들에게는 그런 말씀을 드리지 못했지만 재정적으로 많이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당시 당회원들과 그리고 공동의회를 통해서 성도님들께 그런 부탁을 드렸어요. 비록 우리가 과거에 남들이 다 하는 관행이었기에 그것을 따라 했지만, 그러나 교회는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하고 세상에 당당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에 대한 이행 강제금을 내기보다는 교회 리모델링 공사를 시작했으면 좋겠다라는 결정을 하고 본당 리모델링 공사를 했지요. 지금은 누가 봐도 산뜻하고 깨끗하고 깔끔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바닥에는 붉은 카페트가 깔렸고 이 강단 앞에는 그 검은색인지 아니면 갈색인지 구분할 수 없을 만큼의 휘장이 쭉 길게 쳐져 있었죠. 뒤에 겨울만 되면 기름으로 떼는 난방기가 4대씩 막 돌아가니까 안에 공기가 탁해서, 또 우리 교회는 창문이 없잖아요. 탁해서 그 공기가 순환이 되지 않는. 그런데 리모델링 공사를 하면서 냉난방 시스템도 싹 고쳤지만 무엇보다도 공조 시스템을 다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바깥 공기가 안으로 들어오고 안에 공기가 밖으로 나갈 수 있는 그 공조를 이런 건물에는 안 해도 돼요. 그런데 그 공조까지 다 공사를 마치게 됩니다. 그리고 2019년 12월 기억나십니까? 전 세계가 코로나19의 전염병으로 인해서 몸살을 앓기 시작합니다. 3년 동안 계속되었죠. 만약 이전 예배당이었다면 저는 차마 우리 성도님들에게 교회 나오라는 이야기를 못했을 것 같아요. 당시 많은 교회들, 몇몇 교회들이 신문에 그 전염의 확산지로 소개되어질 만큼 그렇게 교회들이 그 안에의 공기 상황이 좋지 않았어요.
만약 우리 교회가 리모델링을 하지 않았다면, 그랬다면 정말 우리 교회가 신문에도 아마 대석 특별되지 않았을까. 예배드리던 300~400명의 사람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전염됐고 그곳이 교회였다는 사실이 알려지지 않았을까. 저는 코로나가 오고 나서, 물론 그 코로나로 인해서가 아니라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에게 미리 준비하게 하셨다는 사실에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난 당할 때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되면 그 고난은 우리에게 축복으로 다가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고난을 당한 사람들, 그 고난을 통과한 사람들은 모두 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다. 왜요?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온전케 하시고 내가 깨닫지도 준비하지도 못했던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로 준비하게 하시고 대비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일들을 감당케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지금 여러분이 고난의 터널을 지나고 있다고 한다면 언젠가 하나님께서 그 고난의 터널이 끝날 때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신, 또 우리로 하나님 준비하게 하신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로마서 8장 17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고난과 십자가 너머에 있는 부활의 승리와 영광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스스로 고난의 자리에 내어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재 우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결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고난을 받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영광도 받게 하십니다. 그리고 현세에서 복음과 믿음 때문에 받는 고난은 영원한 영광으로 이어진다는 사실, 지난해 성도들과 함께 탐방하였던 전남 신안의 문준경 전도사님의 삶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아이를 낳지 못해 소박 아닌 소박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또 사랑하는 남편에게 다른 여인을 스스로 안겨주어야 하는 그런 고통과 한스러운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문준경 전도사님은 그 고난을 주님의 축복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남편과 그 둘째 부인이 사는 그 섬에 제일 먼저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중도에만 10개가 넘는 교회를 세웠고요, 그 중도 사람들 가운데 80%가 복음화되는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신안에는 100여 개의 섬에 교회가 세워지고 전국 최고의 기독교 복음화율이 35%에 이르는 그런 복음이 확장되는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고난이 자신에게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축복의 통로라는 사실, 또한 그 고난 너머에 있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영광과 그 승리의 보좌를 전도사님은 보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이 찾아오거든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고난 너머에 있는, 지금 내가 경험하고 있는, 내가 겪고 있는 이 고난과 함께 찾아오는 그 승리와 영광을 기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